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지금 재물이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과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지난 시간에 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고, 또 지난 시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권력을 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그것과 같이 처음에 부자들은 욕심,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영생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제자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은 욕망에 관한 거예요. 눈을 뜨고 싶어하는 그러한 한 맹인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늘 욕망이 있죠. 욕심도 있고, 그리고 또 좋게 말하면 또 소망,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욕심이나 욕망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보면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욕심이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젊은 아이들은 그래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욕망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문제는 욕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앞서 봤었던 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그 부자 사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영생을 소유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소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소유를 팔고 그것을 얻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35절 이하에 그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을, 이제 자리를 이제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니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그들이 생각하는 지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섬기려 하러 왔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진짜 모른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될 줄만 알고 있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분, 또 메시아인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비는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요 좀 다릅니다. 앞에 나왔던 부자 사람과 그리고 이 제자들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 뭐냐면 바디메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에 대해서. 오늘 46절 말씀 한번 볼게요.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그의 육신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요? 맹인, 앞을 못 본다라는 것이고, 그의 사회적 위치는 뭐예요? 거지, 빌어먹고 사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이 가문을 알 수가 있어요. 가문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라는 말은요, 오물, 부정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의 아람어에서 온 이름이에요. 오물, 부정. 그래서 종교적인 더러움까지도 나타내는 것이 이 디메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물의 아들이 누구냐?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가문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아주 찌질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태생이다. 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보면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맹인, 거지, 오물의 아들. 근데 뭘 설명을 해요, 이것을. 근데 성경은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앞에서 등장한 사람들, 제자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부자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누구냐? 바디메오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갔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바디메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는요, 이 부자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거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앞에 2주간. 오늘은요, 누가 중요하냐면 바디메오가 중요해요. 바디메오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바디메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46절에서 바디메오에 대해서 뭐라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맹인이었다. 그는 빌어먹고 살고 있었다. 그의 가문은 오물의 가문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알고 힘껏 소리쳐 예수님을 불렀죠. 그런데 어떤 호칭으로 불렀습니까? 보면은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에 관한 호칭이 두 가지가 나오죠.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특별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을,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호수아 또 호세아 이 다 예수, 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하기 때문에 특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출신 나사렛 예수라고 특별하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보통 명사화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부른 것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 이상은.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소리만 크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좀 특별한 존재라고만 생각했지만 이 고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게만. 메시아. 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었다. 이미 신앙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디메오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하고 다르게 부르고 있는지는 신경도 안 쓰고 소리만 지르고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니까 함부로 해도 되니까 그냥 말리는 거예요. 너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바디메오잖아. 좀 네 처지에 맞게 살아. 넌 맹인이잖아. 넌 거지잖아. 너 그냥 너 처지에 맞게 살아. 하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것에서는 깜짝 놀라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자기를 남들이 뭐라고 보든 뭐라고 하든 그런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더 크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적극적으로 내 신앙의 대상이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 믿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확신 가운데서 해야 돼요. 확신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남들이 바보라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셔.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내 인생에 이끌어 가실 거야.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속된 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야 돼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 남들이 말려도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시죠. 들으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뭐냐면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귀찮게 여기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부르는 것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사건도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만졌, 옷술을 만졌다 그래요. 옷술, 여기 뭐 술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만졌다 그래요. 멀리 와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터치를 아셨죠.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능력이 빠져나갔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거 아시냐? 어깨도 부딪히고. 근데 아유, 그거 어떻게 찾냐고 했더니 아니다. 분명히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말해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걸 들으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저기 묻는다면 전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예배도 좋아졌고 찬양도 좋아졌고 말씀도 뭐 풍성해졌는데 기도가 없어졌어요. 부르짖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도 금요 기도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개척한다 생각하고 저는 개척한다 생각하고 그냥 합니다. 제가 그냥 우리 식구 5명 하고 몇 분 하고 해요. 그냥. 얼마나 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는 금요 기도에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은혜를 받는데 자기가. 여러분 옛날에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은 성남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요. 우리 그때 성남 그리스도교회 다녔는데 그때 이렇게 가면은 아주 찬 마룻바닥에 성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수요일 날도 꽉꽉 차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 풍금 반주였거든요. 풍금 바람 넣어서 하는 그런 반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쫓아가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뭐 말씀을 막 똑똑해져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련돼져서 한국 교회가 이게 부흥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기도로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세요. 기도로 부르짖어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어진 세상에 남는 것은 뭐냐? 원망과 시비, 낙심, 좌절만 있을 뿐이에요. 상처 중과 상처받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되심이 있고 회개함이 있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막 이렇게 했더니 막 아멘 아멘 하던데 일부 예배 때는 다 끝난데 한 번에 한번 딱 하시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막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물음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앞에 보면은 똑같이 했어요. 36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 장 넘겨서 3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바디메오에게도 하는 겁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서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에 야고보와 요한은 뭘 구한 거예요? 자리를 구했죠.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냥 눈이 뜨기를 원한다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육체가 맹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필요에 대한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까지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까지도 지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눈을 떠서 지금 그 소원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늘상 보고 있었고 함께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뭘 원하냐 했을 때 오른쪽 왼쪽 자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세상을 볼 수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원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해 듣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아,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그 목적까지도, 눈을 뜨는 목적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눈은 보이지 않는 상태이지만 이 바디메오는요, 이미 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영적으로는 다 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두 군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우린 지금 옷이 많으니까 뭐 괜찮죠. 근데 이때 당시에 겉옷은 이불이고 굉장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옷잖아요, 옷. 그 옷을 찢어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잖아요. 그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뭐 옷이 뭐 흔하죠. 바자회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걸 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필요 없다. 주님의 부르심이 가장 최고다. 이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소중한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다 내려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여기에서 이 겉옷을 버렸다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52절 말씀입니다. 아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라! 라고 했어요. 가라! 근데 그는 곧 보게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가 보게 되어서 가야 할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떠져서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던 거예요. 눈이 떠져서 나는 주님만 보고 싶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그리고 눈이 떠져서 예수님은 가라 했지만 보게 되어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부자 사람이에요. 부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는 실패한 거예요. 왜? 그에게 영생은 그에게 있어서 삶이 아니라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 하나의 소유야, 소유. 지금 수많은 재산과 명예와 권력 위에 하나 더 얹어놔서 이것을 빛내줄 그런 것이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게 돼서 그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인생이 이제 보게 돼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예요. 이게 바디메오. 그래서 이 바디메오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자는 재물에 가리어 눈뜬 장님으로 살아갔고, 앞서 제자들은 권력에 가리어 눈뜬 장님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 이미 보는 자였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육체의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문제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아시죠? 구약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1, 2장 하늘에서 천상 회의, 하나님과 사단이 막 대화하고 있는 회의. 그다음에 3장부터 이제 41장까지는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타나고 42장 가면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욥의 고백에서 하나님 만나고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는 이 욥이 나는 의로운 자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 라고 항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42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회개를 해요. 내가 했던 말들 다 거두어드리고 죄를 뒤집으시고 내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회개가 뭐예요? 그동안 죄를 숨겨놨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 만나니까 생각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자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사단 네 맘대로 해봐. 근데 생명은 건들지 마. 이 정도의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말한 것이 욥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흠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회개를 합니까? 이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아무 필요 없더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억울하게 살았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한 가지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내가 억울했던 거 밝혀져 갖고 이런 거 밝혀지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말한 거 다 걷어들이고 제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여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가장 소원이 뭐여야 될까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돼서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게 가장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지방에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93세 사셨더라고요. 연락받고 장례 예배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 오는데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금요일 날. 그 속보로 딱 뜨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속보를 딱 듣고 딱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김수미 씨가 간증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 1년 사이에 간증하고 돌아다녔어요. 저는 예수님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그게 딱 생각나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란 건 사실은 갑자기 죽어요. 우리가 병원에 있어도 갑자기 죽어요. 어디 있으나. 죽을 사자를 파싱하면 한밤중에 칼이 딱 꽂히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게 죽을 사자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예요. 죽음은 하나님 앞에 딱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다니까 그게 딱 생각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어머니야. 뭐 목사님을 배출했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쁘게 제가 가서 장례 예배 편하게 인도하고 왔어요. 근데 그 김수미 씨 돌아가셨다니까 그 생각이 딱 나서 그러고 나서 김수미 씨 간증한 내용을 봤어요. 김수미 씨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그 할아버지가 군산 신흥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이사 와서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간증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년만 먼저 하나님 믿었으면 이 고백을 자기가 20년만 먼저 하나님 믿었으면 그 고백을 김수미 씨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너무 좋대. 그리고 가장 좋은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그거 부르면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고 살아간 것이 가장 좋더라. 내가 뭐 국민 배우고 어쩌고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뭐의 관계 속에서 고통과의 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니까 괜찮더라. 다 측은해지고 불쌍해 보이고 옛날에 죽이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제 측은해 보이고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소원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합니다. 눈 뜨고 누굴 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바디메오는 거기 성공한 거예요. 부자는 어땠다고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떼며 돌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길 위에 우리 인생의 길을 놓고 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눈을 뜨자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 바디메오처럼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 또한 우리가 감격하며 이 세상 삶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